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하도록 살아계시며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초등부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9장, 시편 찬양 199장, 시편 13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셔서 주보 오른쪽에 있는 상식 교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를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가 29장 성도들아 구세주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대표하여서 표상석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초등부 예배를 처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 해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초등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에게 영육강의 건강함을 주시고 진리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며 아이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2년 첫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최혜성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배워갈 생각이 크고 떨립니다. 앞으로 전사님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 열심히 준비해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해오실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친구가 잘 모르면 도와주시고 다 같이 펴시면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직접 본 사람 있나요? 혹시 직접 본 사람 있으면은 전사님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하늘을 날아가서. 좋습니다. 두 분 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전사님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도록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가 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좀 보여줘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나 몰라. 그럼 물어보지 말고 도망가나요? 안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방금 말씀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럼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계시지만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 부모님 연락처도 저장되어 있고 부모님의 사진도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여기 우리 부모님 이름하고 부모님 사진이 담겨있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여기 갇혀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기 우리 부모님이 갇혀있어. 난 우리 부모님을 들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좋아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계시다는 말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게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들, 정보들을 성경 안에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계셔요 하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를 배우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하나요? 이제부터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전사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사님들 공부하는 거 하나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공부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지금은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왜 지치냐면 공부하는 게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들여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전사님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좋아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전사님 생각을 바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그건 공부를 하는 게 이유도 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과 보석이 가득한 광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몰래 그것을 캐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사님으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성경 말씀을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의 욥기 28장입니다. 이 말씀 길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앞에 4절,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욥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여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어떤 분들은 제목이 조그맣게 쓰여 있을 거예요. 28장 위에 혹시 뭐라고 쓰여 있는 사람 있나요? 맞습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에는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뭘 하는 중이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보석을 다 캐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보물, 즉 지혜가 가득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전도사님은 낮에도 밤에도 이 보물이 가득 묻혀있는 성경이라는 광산에 몰래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보물을 매일매일 캐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보물이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조금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의미에서 성경 안에 감추인 지혜를 제가 보물이라고 감히 부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21년 12월 30일 새벽 4시 48분에 전사님이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맞추면 그 사람이 초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10,000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줬다? 그건 맞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유선이 놀았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 앞으로 두 친구만 더 맞춰볼게요. 자, 잡다. 아닙니다. 자, 우리 승우가 먼저 저희 승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저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갔다. 그런 것은 제가 문제를 안 내겠죠. 뭘 했느냐? 저는 이스라엘에 다녀온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사다 준 소금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못 맞추게 하려고 제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자, 이제 10,000원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버리세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추어진 것을 왜 보물이라고 부르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었죠.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그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방금 전에 전사님이 한 질문처럼 제가 2021년 12월 30일 새벽 4시 48분에 뭘 했느냐, 이걸 제가 직접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맞추죠. 죽었다 깨나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이 매일 10,000원씩 얻을 기회를 날려버린 것도 사실은 제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어떤 친구를 불러서 제가 2021년 12월 31일 새벽 4시 48분에 난 뭘 하고 있었어 라고 먼저 빅tim을 해주면은 그 친구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비밀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친구한테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친구가 답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어떤 비밀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비밀을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알 수 없는 뭔가를 비밀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내 인생, 삶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나의 올바른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공이 있죠.
있는데 손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왜 떨어집니까? 그렇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이 아직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중력이 뭔지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력은 간단히 말하면 물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공이 딱 맞는데 허공에 그대로 있지 않고 땅으로 딱 떨어진 것은 누구의 중력 때문에 공이 떨어졌나요? 그렇죠.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중력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중력은 왜 생겼나요? 중력은? 네, 유선이. 중력이 없으면 사람이 둥둥 떠다니니까. 자,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처럼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중력이 물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도 그게 왜 생기게 됐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초등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와도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뭐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밀에 대한 열쇠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중력이 왜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이 생겨난 이유도 절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대답하는 것 밖에는 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고 세상은 원래부터 이랬어. 물체는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참새가 왜 떨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공으로 던진 모든 물체에 대해서 떨어져라 하고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기 전에, 특히 성경이 알려주기 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올바른 답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은 열쇠다. 성경이 열쇠입니다. 전사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들었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을 써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계시. 지금까지 우리가 비밀의 특징에 대해서 배운 것은 이 계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뭔가를 보여준다 이 소리입니다. 보여준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답할 수 없는 비밀들을 말하자면 자물쇠라고 해줍시다. 자물쇠.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자물쇠에 대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비밀들을 자물쇠라고 한다면 바로 계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뭐라고 했죠? 계시입니다. 계시. 열쇠이면서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절대로 안 까먹도록 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하나의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했죠. 계시는 비밀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비밀을 자물쇠라고 했을 때 계시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누구만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만이 그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우리가 천국을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있는 땅은 그에 비해서 어디에 있죠?
아래에 있죠. 자, 이제 화살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화살표를 떠올리냐? 아래를 향해 있는 화살표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계시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화살표를 꼭 기억하세요.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는 것이다. 계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헷갈릴 때마다 머릿속에 어떤 화살표를 기억해라? 아래로 향한 화살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앞으로 같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성경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최소 1년간 훌륭한 선생님들께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잘 배워왔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 때 창조시대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기까지를 술술 읽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의 역사를 꼼꼼히 잘 배웠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사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매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이라는 말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동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사는 세상에. 어느 날 여러분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땡땡원에 갔습니다. 거기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또 얼룩말, 타조, 고슴도치 등등의 땡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땡땡원에 가서 그 땡땡들을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어디 갔다고 말을 못하고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마다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말해야 됩니다. 엄마 저는 오늘 사자,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얼룩말, 타조, 고슴도치 등등을 봤어요. 매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름들을 근데 하나로 묶는다면 어떤 하나의 단어로 묶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동물이라는 주제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각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이제까지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초등부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배웠을 것이고 이제 여기 올라와서는 그 인물들과 함께 성경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전사님 거기 하나의 주제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제는 바로 언약. 우리가 아까 말한 언약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맞습니다. 66권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앞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39권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무엇입니까? 약. 그렇지만 한 글자로 줄이면 약입니다. 약. 이것을 약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약과 구약은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 세 가지를 배웠는데 세 개가 뭔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계시입니다. 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계시.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기억하자면 아까 계시를 설명해서 배운 밑으로 향한 화살표까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참된 의미가 저희 안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